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이적이나 능력을 또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체험을 합니다. 저도 죽을 뻔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주의 일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초자연적이며 참으로 신비롭고 정말 이야기 같고 전설 같고 또 지어낸 그런 동화 같은 그런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사사롭고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이적의 이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기적의 이 사건들을 무척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가서 보시면은 한 신령한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이력,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표현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2장 6절 보시면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죽는 것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여러분이 죽여버릴 사람 많이 있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살리기도 한다면 우리가 살려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살리려고 그렇게 좋은 약, 좋은 음식, 좋은 영양분, 좋은 영양제 모든 것 갖다가 다 붙여 싸매고 이에다가 막 그냥 차 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서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7절 계속 보면은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또 8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려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땅 위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9절 말씀을 보면 힘으로 이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여인, 신령한 여인은 고백했는데, 이 여인이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나 같은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믿음의 확신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말할 것 없거니와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주셨던 기적들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기적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수많은 이런 기적 중에서도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보여준 이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이 대체로 10개의 기적인데,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말하기를 10재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너무너무도 신비롭고 그리고 불가사의한 이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도저히, 애굽에 내린 이 10재앙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로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면 바로왕의 그 강팍한 마음이, 우리 성경에는 안악한 마음, 번역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강팍한 마음이나 안악한 마음 같은 말인데, 이 강팍한 마음과 이 오만방자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안 보내고도 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하셔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겸비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신이 나고 막 기운이 넘쳐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일꾼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뭘 주시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왕에서만큼, 애굽에서만큼은 신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 따라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힘이 붙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이 소원은 자라면서 아마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아이 때부터 모세에게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괴롭히니까 가서 한 방 봐버렸잖아요. 쓰러져 죽어버렸잖아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잘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힘들게 해요? 누가 괴롭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말입니다. 일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요? 아니 나는 물질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돈 없으면요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요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윤택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뭐 가정이 좀 뭐 자식들하고 잘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어렵게 되더라도, 나는 좀 힘들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이런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생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등산 안 가도요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믿습니까?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자녀들 문제
여러분 학원 안 다녀도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고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바로왕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었고 안악한 마음이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라. 4절 보시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바로왕의 마음이 안악해서 강팍해서 교만해서 안악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적이나 기적이나 한두 번 말해가지고 들어주지를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표징과 이적과 애굽 땅에서 기적을 많이 행해서 그러니까 이 열재앙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전한 숫자예요. 안전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꼭 열재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마음이 안 하겠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왕이 완전히 깨지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쏟아 부어 버리시겠다. 무엇을? 재앙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 대신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일 강물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애굽의 마술사 술객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좀 모세를 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좀 놓아달라고 했을 때 좀 놓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왕에 제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말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마음이 안아가였기 때문에 모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첫 번째 이 기적으로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이 신격화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일강을 더욱 숭상했고 나일 강물을 신이 준 신수로 여기는, 그래서 나일 강물을 신성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이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밀고 물을 칠 때 나일 강물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해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은 이럴 때 얼른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은요, 망할 사람들은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안 하겠어 나오지 않는 것이 망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재앙 내리시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손 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안아간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아간 마음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 망할 사람은요, 마음을 안악한 마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3절 말씀을 봐보세요. 7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아멘. 거기 13절 또 보실 거예요.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보세요. 13절에서도 안악한 그 마음이 누구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14절을 또 봐보세요.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더라. 14절에서 누구의 마음이 안악해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서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마음이 안악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22절 말씀을 봐보세요. 22절 같이 봐보십니다. 애굽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7장 한 장 안에서요, 바로의 안아간 마음 그가 안아간 마음이었다고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아간 마음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안아간 마음이 하나님의 재앙을 끌어내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안아간 마음 혹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혹 있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다. 보혈의 피로 성량해 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실래요? 시편 17절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뭘 들어주시느냐? 소원을 들어주시고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봐보십시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 사도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소원을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배부리고 먹고 마시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모세가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드러낸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여러분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함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강한 애굽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꺾어버리시니까 결국은 비참한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와 백성들까지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 세상 쓸어버릴 때도, 그러나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그 사람, 여러분 7장에서 세상이 다 기시가는 동물, 식물 뭐 다 멸망했을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가족만 구원의 방귀에 살아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나를 여러분 비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 모세가 저 목장에 있는 그 똥냄새 풍기고 사는 이 노인 80세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쓰시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민족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길러주고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원동력, 이 지도자, 이런 정말 아버지 같은 이런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이 땅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는 쪽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처럼 사용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낌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겸손은
은혜를, 교만은 패망을, 교만은 패망을, 겸손은 은혜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